예배학자 중에 이렇게 예배를 설명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배를 알려면 성찬을 알아야 한다. 사실 저희는 성찬을 1년에 2차례, 많게는 3차례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성찬이 도대체 예배와 무슨 상관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떡을 먹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셨죠. 저희들이 예배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냥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콘서트 같은 것이죠. 예배는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기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구체적인 교보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그냥 말로만 설교하지 않고 그림도 그려가고 인형 탈도 쓰고 이런 교보제를 만들어가며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성찬,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보제와 같은 설교 방법인 것입니다. 계시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또 종이를 나눠드렸죠. 받으셨습니까? 예. 맛있는 식사 대 맛없는 식사.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루에 3끼, 어떤 분은 2끼, 심지어 1끼 드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저희 교회 1끼 식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식사를 하시는데 어떨 때는 맛이 있고 어떨 때는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또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맛없는 식사가 될 텐데 과연 그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좀 의도를 가지고 편집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익숙한 식사라고 해놨죠. 예전에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저희 교육자들을 초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디를 가냐면 호텔을 간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호텔을 가면요, 그 문 앞에서부터 제가 죄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교회 승합차로 가니까요, 승합차 끌고 가는 것부터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저 지하에 주차한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는 때도 눈치 보게 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활동하는데 괜히 저를 바라보는 것 같고요. 이제 식당에 앉지요. 근데 식당에 앉으면, 테이블에 앉으면요, 뭐 이렇게 많이 놓여 있죠. 그냥 숟가락, 젓가락만 있으면 되는데, 수저, 포크 있고 칼 있고요. 근데 수저도 2개씩 있고 포크도 2개씩 있고, 뭐 안에 걸 써야 되는지 바깥 걸 써야 되는지. 그러면요, 우선 식사 자리가 편하지 않아요. 부담됩니다. 근데 다른 테이블 보면요, 너무너무 우아하게 고기도 썰면서 와인도 곁들이면서 그 여유적적하게 그냥 식사를 즐기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식사 방법을 알고 식사 예절을 알고 그 식사의 문화를 알면 그 식사가 맛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선교지에 갔는데요. 선교지 가면 문화가 다르죠. 먹는 게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나 맛있는 것이라고 손님에게 내놓았는데 저하고 선교 팀원들은요,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먹지? 그리고 냄새도 좀 이상한데,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식사란 뭐냐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다라는 것은 일회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제가 호텔에 갔다고 해서 제가 그 식사 문화가 익숙합니까? 양식 식사 문화가 익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이게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 아니면 새생명 축제 때 교회 오는 분들은요, 교회 들어올 때부터 쭈뼛쭈뼛 하신 거예요. 불편하세요. 이 다음 순서가 뭐지? 저 다음 순서가 뭐지?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요, 이제 성찬에 관련해서요, 저희 이제 교육자들은 성찬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전 교회에서도 이제 성찬위원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찬볼을 덮고 목사님이 어떤 멘트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다 신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그나마 이제 재작년부터는 3번으로 바꿨는데 거의 4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요. 긴가민가 해요. 저희들이 성찬을 집내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옆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저희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뭐지? 그럼 서로 눈빛으로 강대상에서 주고받으면서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신호도 보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신경 쓰는 나머지 사실 성찬의 참 의미는 집내자부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찬 집내하는 거 도와드리다가 사고 나면 안 되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어색해지면 안 되는데, 그게 먼저 우리 머리 생각에 있으니까 성찬의 참 의미를 기억하기는 너무나 요원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맛있는 식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해진다는 게 물론 우리가 반복하면 좋겠지만 반복이 안 된다면 계속 떠올리면서 알아야겠지요. 그 다음 2번째는요, 신선한 식사 혹은 정성스러운 식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맛있는 식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재료가 중요하죠. 신선한 재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신선한 재료는요, 그냥 납니까? 그냥 동네 가까운 마트 가서 사면 다 신선할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특별히 이 식사를 위해서 결단하고 내가 손님을 제대로 한번 대접해 보리라 생각을 하고 좋은 재료를 파는 곳에 친히 가셔야 되죠. 그냥 아파트 상가에 있는 데다가 주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수산시장 가시기도 하고요. 도매시장 가시기도 하고요. 또 육류를 신선하게 파는 곳에 가시기도 하고요. 재료 준비하는 데에도 아주 정성을 쏟습니다. 아니면 현지에 전화를 해가지고 현지에서 이렇게 조달할 때도 있죠.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제 그건 시작이고 그 재료를 그냥 다듬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식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느 식사의 자리에 가서 이렇게 집에 이제 상이 딱 차려지면 그걸 보고 우리는 먼저 감탄합니다. 먹어보지도 않고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이 많은 걸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이 준비한 정성이 이미 그 사람 마음을 녹이는 거죠. 이게 맛있는 식사, 맛있는 예배, 이 준비하는 정성이 사실은 보여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준비했구나. 여러분 성찬식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포도즙의 농도입니다. 너무 오래된 걸 이제 성찬에 사용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이제 잔을 들이킬 때마다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방식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찍어서 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민망합니다. 이제 강대 앞에서 분변분잔하면 잔을 받는데요. 그럼 이제 잔을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꺾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성경적일까요? 예. 분명한 건 이 농도도 너무 두면요, 이게 막 그 안에서 발효가 돼가지고요, 우선 그 작은 걸 먹어도 약간 취기가 올라오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순간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아무튼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맛이 있죠. 그럼 마지막은 이제 식사하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내가 이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재료는 어디서 팔 수 있어. 뭐 익숙한 거 다 좋습니다. 준비하는 거, 정성을 들이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경, 이 맛있는 식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드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우리 테이블이 행복해도요, 저 옆 테이블에서 막 고성이 오가거나 아니면 밖에서 막 소란스러우면 이 분위기가 망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그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 밖에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막 메가폰 외치면서 소란스럽게 합니다. 이제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사회생활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로 찾아오죠. 그래서 그 이익 집단들이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막.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리려고 저 멀리서부터 아침 새벽같이 나오는데요. 그 시위꾼들을 보면 어때요? 그냥 그 마음부터가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준비한다고 해서 맛있는 식사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환경은 철저히 내 손 밖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분위기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성찬, 예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배에 익숙해야죠. 성찬 익숙해야죠. 알아야 됩니다. 성찬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셔야 돼요. 또 이걸 위해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정성을 들인 만큼 마음이 열립니다. 근데 이렇게 다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이 분위기가 잡히지 않으면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근한 분위기 그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 그 따사로움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맛있는 식사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 어떻게 하실지 아시겠죠. 우선 예배를 아셔야 돼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시려고 여러분 말씀 보시는 거잖아요. 성경 보시는 거고 기도하시는 거고 큐티 하시는 겁니다. 훈련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준비. 여러분 준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여기 와서 딱 1시간 드리는 게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넓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점, 그때부터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은요, 주일헌금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받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신권을. 아니면 생활하시다가 신권이 생기면 그걸 꼭 성경책에 넣어 놓으세요. 예전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어떤 분은 10,000원짜리 신권을 넣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새 거, 이거 좋은 거, 이 최고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분은요, 사실 그 순간부터가 예배인 거죠. 난 내일 예배하러 가는데 머리 좀 단정하게 좀 다듬어야겠어. 그러다 예배하러 가는데 내 옷가짐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쇼핑하는, 여러분 그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 구별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 그 모든 것은요, 그 시점부터가 예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멀리서 오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짧게는 10분, 멀게는 1시간 이상씩 오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면 그 시간에서 맞춰서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부터가 예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가 예배냐면요,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가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최소한 2-3시간 이상은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성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다가 이제 친구, 동반자, 동료, 벗, 친구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단어를 적어놨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뒤에 보시면 이제 companion 혹은 company라고 있죠.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거든요. 라틴어에 con 하면 함께라는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panis에서 penis 하면요, 그게 음식,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on이 다른 단어하고 만날 때 이 n이 m자로 바뀌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company가 되는 거죠. companies, 함께 음식, 함께 빵. 그러니까 함께 빵을 나누는 사람들이 친구예요. 동료고 벗입니다. 그럼 빵을 나눈다, 우리로 치면요, 이게 성찬이죠. 함께 성찬, 주님의 양식, 주님의 살, 주님의 빵을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전문용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성찬을 다르게 표현할 때 주님의 만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찬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할 때는 그 최후의 만찬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교회는요, 이 성찬식 하면 그 분위기가 그게 종료 주일에 하든 혹은 신년 주일에 하든 성찬 주일에 하든 대부분 어떤 분위기냐면 최후의 만찬의 분위기예요. 최후의 만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저희는 다 알아요. 이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분위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웅장하고 근엄하고 위험 있고 조심스러운 성찬의 분위기죠. 근데 이 성찬의 분위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러 가지 분위기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형제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데요, 때로는 감사해서 떡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아동부에서는 또 부서에서 떡을 나눈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떡을 나누는 것이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떡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잔치하기 위해서 떡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찬의 분위기가 무겁고 때로는 침울하고 꼭 추도하는 분위기 같은 쪽으로만 가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죠. 근데 사실 또 그렇게 할 때에 왠지 우리 신앙의 비장함을 다시 상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제 그 전통을 따라갑니다. 분명한 건 성찬이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주님의 만찬,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찬이 다 성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식사의 개념입니다. 식사의 개념. 그 뒤에 이제 나오죠. 식사. 양식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루에 3끼 드시는 것, 이게 성찬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땅에서 난 것이지요.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난 것입니다. 혹은 내가 수고한 소득으로 그 물건을 구입해서 난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음식은 누가 낸 것입니까? 그 곡물과 그 채소는 누가 낸 것입니까? 그 생명, 우리가 육류를 먹는다, 생선을 먹는다, 그 생명은 누가 관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양식, 그 양식을 먹는 식사, 여러분 이것도 성찬이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식사 전에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그런 기도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음식을 드시는 거죠. 여러분 하루 3끼 혹은 한 끼를 드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그 한 끼 한 끼가 성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성찬에 임하시는 분들은요, 익숙하잖아요. 거룩한 식사가 익숙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식사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절기마다 드리는 그 성찬 때에 또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저 사람은 빵이 더 큰 것 같고 난 작은 것 같네. 그걸로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포도주를 주고 나는 안 주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식사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요 정말 완벽한 성찬이죠. 그들이 물론 수고는 했지요. 하지만 정말 괴롭지 않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베푸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찬상이 에덴 동산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만나입니다. 만나 역시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만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루하루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는 분, 듣는 분, 아니면 설교 채널, 그걸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 다 뭐예요? 만나죠, 만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성찬을 떠올리십시오. 아,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 6월절 식사, 너무 잘 아시죠? 6월절 식사. 이것 역시도 성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죄가 없다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이 6월절 식사 역시도 성찬의 개념이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적어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표현하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무엇 하는 분이냐면 양을 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친다는 게 뭡니까? 그 푸른 초장으로 꼴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찬의 개념에 정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성찬의 지닌 의미는요, 크게 3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식사, 또 언약적인 식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가면요, 11장 25절 가보시면, 저희는 26절부터 읽었지만 25절에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기념하라. 그렇죠? 그 결혼 기념일 얘기 한번 드렸죠? 기념. 이 기념의 취지는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감동과 감격과 그 의미를 지금 오늘 이 순간으로 끌어오는 것이 기념입니다. 특별히 그럼 기념을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26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게 성찬이죠.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 주님의 만찬을 할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성찬식을 거행하죠. 그러니까 그 성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근데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한 끼 한 끼 식사 역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만찬이라 한다면 그것도 성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성찬을 먹을 때마다 뭘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그럼 그 다음 나를 기념함이 무엇이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 나를 기념할 때에 기념일을 생각하고 선물을 가져올 때 우리 보통 나를 기념해 줬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을 마시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을 하는 게 참된 기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정말 땅끝까지 가서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요, 그냥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50%만 한 겁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규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다음 뭐가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궁극에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세는요, 떡과 잔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게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이고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주의사항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가 그 순서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복음 전하지 않은 것, 그것도 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사항을 다루고 있죠. 오늘 제 본문이 서로 기다리는 성찬이죠. 서로 기다리는 성만찬. 이게 무슨 내용인가? 고린도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제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분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요, 결국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재물을 버는 데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부를 금방 축적하겠죠. 또 그걸 물려주게 되면 대를 이어서 부유할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게을러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우한 사고나 안타까운 사기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한번 가난해지면 그것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겠죠. 부유한 사람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부유한 사람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부리면 돼요. 노예를 쓰면 돼요. 종을 쓰면 돼요. 그냥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굳이 일하지 않아도 내 생활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시간이 있죠. 반면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고요, 집에 오면 집안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비슷하죠. 자,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합시다. 그럼 다 모입니다. 그때는요, 지금처럼 뭐 빵 한 조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만찬처럼 차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처럼 거하게 상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먼저 오게 될까요?
열심 있는 사람들, 직분자들, 신앙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먼저 올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요, 여유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의 정한 시각에 얼마든지 자기가 맞출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모임 시간보다 더 먼저 와서 살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마음에는 소원하지만 내가 메인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다 마무리돼야 올 수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온다고 서둘러 온다고 봐도 늦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왔습니까? 누구누구 아무개는 뭐 때문에 못 왔는데요? 그래요? 그 사람 늦게 올 텐데. 자, 우리끼리 마시고 먹고 마십시다. 그게 지금 11장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는 이미 취해 있어요. 포도주를 먹고. 실컷 먹고 건하게 취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초대받아서 갔는데 상이 그래도 온전한 상이 차려져 있는 거랑 남이 먹다 남은 상에 누가 안내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지금 이 형제로, 친구로, 벗으로 대우받는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도 하지만 이미 그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같은 지체라고 하는데, 한 몸이라고 하는데, 이 성찬을 고린도 교회가 계속 기념했거든요. 성찬식을 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도들 사이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드리면 드릴수록, 모이면 모일수록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사람의 입장을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헤아려주는 게 아니라, 너 어쩔 수 없잖아, 너 못 살잖아, 너 모르잖아, 빨리 오든지.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합니다. 더 힘든 건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합당하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먹을 게 없습니까?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 뒤에 34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집에 양식이 많은 사람은 집에서 먹을 수 있겠죠. 너희들 그렇게 배고프니? 포도주가 없니? 집에서 먹을 수 있잖아. 그럼 먹고 와. 시장에서 못 기다릴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충분히 먹고 와. 그리고 기다려라. 그것이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는 게 빨라요. 내 옆에 사람들 다 챙겨서 가면요, 빨리 갈 수가 없지요. 근데 오랫동안 멀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역자가 생기니까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에,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세상은요, 함께 멀리 오래 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빨리 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정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정신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조직의 정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왔으니까 내가 빨리 먹는 게 뭐 잘못됐는가? 내가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좀 먼저 와서 먹는 게 그게 잘못됐어? 잘못되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죠. 그건 성찬의 뜻, 정신이 아닌데. 서로 기다리는 성만찬,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입장이 다 있으세요. 형편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매주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격주로 올 수밖에 없고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객관화시켜서 평가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서로 기다리는 성만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소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형편을 우리가 보듬어주는 것이 서로 기다리는 성만찬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좀 후퇴하더라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연약한 또 어린 자를 위해서 우리도 어려워질 수 있어야죠. 너는 왜 아직도 어린이라고 채근하고 채찍질하는 것 때로는 필요하지만 항상 그런다면요, 그는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는 낙오시키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낙오된 자도 서로 일으켜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까? 근데 성찬의 정신은, 예배의 정신은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함께 오래
멀리 가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성만찬의 정신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럴 때에 이 교회는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다르구나.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겠죠. 성찬을 모일 때 형제들을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너무 힘듭니다. 사실 저는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기다려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시간을 잘 지켰기 때문이죠. 근데 누군가를 보면요, 짝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거 너무 괴롭습니다. 또 약속 시간을 했는데 그 시간에 안 오면요, 그나마 봄, 가을은 괜찮죠. 근데 여름이나 겨울에 밖에서 기다려보세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기다리는 사람은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자의 애환도 헤아리실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기다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남을 기다리게 하는 자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제가 남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광주동산교회 예배는, 광주동산교회 성만찬은, 광주동산교회 공동체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기다려주는, 품어주는 곳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나 와도 여기는 참 교회구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한 끼 드실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